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보건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통제를 간절히 구해서 받아 누리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의 통제를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지혜로울 필요는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이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분노 게이지에 관한 얘기거든요. 분노 게이지라는 건 분노가 이제 말하자면 치수가 있어요. 뭐 아주 그냥 꼭지가 돌 만큼 일어나는 분노도 있거니와 그냥 가벼운 분노도 있고 그러죠. 근데 사람마다 분노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죠. 그래서 이 마인드는 그 어느 쪽으로 달려가냐면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쪽으로 가게 돼요. 분노를 드러내면 분노 실현을 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하면 분노 실현이고 자기 자신한테 사람들 보아서 나 이런 사람이 할 때는 분노 구현이에요. 분노 실현, 분노 구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하고 인간의 성내는 거하고 갖다 이거 붙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 실현에 미쳐 있어요. 자기 구현에 미쳐 있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을 때는 자기 구현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는 자기 실현인데 그 분노 게이지를 따라서 이제 사람이 나이 꼭지 돌도록 하나면 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 하고서 이제 자기 행동을 확실히 하죠.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지적인 사람은 이제 모든 걸 원칙이에요. 원칙을 정해놓습니다. 나 이러면 화가 나고 저러면 화가 크게 나고 저러면 화가 아주 크게 나는 거니까 그때마다 좀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자기가 부엌에다가 꽃을 하나 꽃을 하나 담아놓으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1이구나. 또 2개 꽂으면 중간쯤이구나. 3개 꽂으면 아주 심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면 남편이 어디 들어와서 그 분노 게이지를 보는 거예요. 우선 그것부터 보겠죠. 꽃이 하나 이렇게 담겨 있으면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3개 꽂혀 있으면 아주 조심해야겠구나. 그때는 뭐 쥐죽은 듯이 뭐 자기 할 일 하면 되죠. 방에서 부인한테로 가지 말고. 그냥 한참 후에 나가보니까 꽃병에 꽃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부인이 분노를 다 스스로 소화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뭐 그때 가서 밥을 달라든지 이제 부부간에 그 대화를 소통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달라는 표시죠. 근데 이 정적인 사람들, 분노를 다스리는데 정적인 사람들은 그 분노 게이지가 없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똑같이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 꼭지가 도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작아도 꼭지가 돌고 중간에도 꼭지가 돌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자기가 지금 분노 중이니까 조심해 달라고 이런 표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비유 맞추기 어려워요. 원칙이 없으니까. 조금 전 전화로 통화할 때 굉장히 화창하게 이제 활달하게 전화를 마쳤는데 집에 그리고 들어왔는데 분노가 꼭지까지 날아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종의 좋을 때 있나요? 그렇게 혈기가 강해가지고 그 원칙을 맞출 수 없는 남자들도 있어요. 남자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분노 게이지에 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고 행동하는데
하여튼 그게 자기 성질 구현이에요.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분노 구현이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발견하는 데는 분노 실현입니다. 아, 내가 이 일에 이 정도로 분노할 수 있구나. 이제 분노를 하라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 실현,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 구현을 하려고 만드신 거지 우리 개인적 실현, 구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회개하자는 인간들, 예수 앞으로 돌아오자는 인간들은 자기들 멋대로 이제 분노 게이지를 정해서 그 치수대로 분노하고 그러죠. 또 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이 강한 사람들은 그 치수도 없어요. 그냥 작은 거든 큰 거든 똑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거든지 악용을 해서 이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승질을 부려서 목적을 달성하고, 아주 큰 것도 작은 것도 모든 걸 다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로 삼는데 사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 피고 싶은데 바람 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남편한테 막 그냥 일부러 화를 내고 막 분노 폭발을 해서 분위기를 완전 내려놓고서는 남편이 이제 그걸 피우는 사이에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나가서 바람 피고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어떤 여자는 막 집안을 때려 엎어갖고 화를 잔뜩 내고 그리고서 이제 남편이 힘을 잃죠. 그러면 거기에 눌려있는 사이에 돈 갖고 나가서 쇼핑을 하고 들어오죠. 이렇게 모든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는 거는 이 분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실현이나 자기 구현이나 또는 악용을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분노를 늦게 하라 또는 빨리 해라 이런 식의 말씀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마다 분노를 다 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분노를 하면 안 되죠. 방금도 읽었습니다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 예수는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분노는 인간이 직접 그 분노의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 그리고 자기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가닥은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둬야 돼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은 분노 게이지가 어떠하든지 그 치수가 어떠하든지 그거를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악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분노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분노를 이제 그 주관하시죠. 경영하신다고 할까요? 경영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분노를 내려놔요. 분노 게이지는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이건 정말 꼭지가 돌 만큼의 큰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냥 소소한 거다. 이렇게 다 놓고 할지라도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구현, 나의 실현을 금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걸로 영업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분노가 일어나도 그거를 따라서 행동할 시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금방 나타낸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 인간이 자기 억제가 안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만 그 분노를 억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게 이제 성령은 장래일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선제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죠.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너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기도해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그 분노를 다스려 달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대비해요. 그래서 다가올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분노나 또는 꼭지가 돌 만큼 큰 분노나 이 분노 게이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서 예수 앞에 구하는데 사람이 성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성질을 마음껏 구현하고 살면은 그거는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이죠. 그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회개 열매를 맺어야죠.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친 걸 의미해요. 인간의 운전대는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를 합쳐진 말이에요. 생의 운전대는 사랑을 의미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 사랑이 그를 움직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친구 사랑이 그를 움직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성적 사랑이 그를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 사랑이 그를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 실현이 자기를 움직이고, 실현 욕구가요. 자기 구현 욕구가 자기를 움직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를 움직이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이제 육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적인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성질이 있어요. 마인드. 그 성질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죠. 자기 성질 구현이 하나가 실현이고 하나가 구현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게 구현이고요. 나 꼭지 돌기 하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각인시켜 놓고 꼭지 돌 듯한 표정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운전하는데, 그것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욕심이 운전을 하죠. 그러니까 성의 운전대라고 하는 거는 육적인 사랑이 에로스, 필리아, 뭐 친구 사랑이죠. 자기 사랑, 부모 사랑, 이런 성적 사랑들이 운전하는 걸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고, 존재의 운전대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성품 마인드, 그 다음에 욕심, 그리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입니다. 그게 존재의 운전대라고 해요. 두 개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인데, 이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 열매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그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 게이지에 따라서 분노가 표출되는데, 그 분노 마인드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준을 안 줘요. 치수를 안 주고 자기 그 일방적으로 그 작은 것도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키고 큰 것도 큰 대로 일으켜갖고 상대에게 그 무서운 사람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어마어마한 도복이 나오는 사람으로 각인시켜 놓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분노로 자기 실현하고, 분노로 자기 구현하고, 분노로 영업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 분노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이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이루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바로 분노 억제예요. 예수님이 억제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 그 겪는 어떤 분노든지 예수가 일방적으로 억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질만 나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 구현이고 하나님 성품 실현이에요. 나의 실현, 자아 실현 또는 자아 구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완전히 나를 죽여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공격적이 되든지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죠.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로 자기 실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삶을 이상하게 투자하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인간의 그 약함을 이제 악용해서 어리석은 투자로 이끌어가지고 뭐 주식에 그 몇 천억을 갖다 집어넣고 다 날린다든지, 그리고서 이제 그것에 비관해 갖고 죽게 하는 거죠. 코인에 그렇게 물려서 죽게 하든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내일이 없어요. 예수만이 내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장래의 소망입니다. 사람은 10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분노로 해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수화를 해라 이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되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이제 화날 일, 그 분노할 일이 생겨도 그거 붙잡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이제 무조건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은 절대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못 알아들어도 무조건 순종하죠.
무조건 순종케 하셔요. 무조건 순종해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써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불변의 순종으로 이끌어가셔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그리고 이제 죽도록 순종,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으로 이끌어가십니다. 불변의 겸손으로 이끌어가시고 죽도록 겸손으로 이끌어가시죠.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성질로 자기 구현할 틈이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성질로, 자기 분노로, 자기 실현할 틈도 없고 그걸로 영업할 틈도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니까. 그러면 그 이제 통제받는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서 그 분노를 소화시켜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의 소화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화력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의 앙금이 없어요. 다 그 분노가 없어져요. 분노가 그를 조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 분노를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는 이제 예수가 하는 건데 인간 측에서는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죠. 그러면 분노가 이제 소화가 돼버려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사람에게 타격을 받든지 자기가 실수를 하든지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그 분노를 일으켜도 감사하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화날 일을 겪어도 정말 화날 일을 겪어도 꼭지가 들 만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 사람의 이제 행동을 정확하게 첫 행동을 주관하게 하시죠. 우리가 그 요구의 행동을 보면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문지기로 있다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선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 감사부터 해갖고 거기서 오는 충격을 다 소화를 합니다. 그렇게 소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소화력을 주는데요.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소화가 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을 줘요. 이 온유 겸손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소화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화력은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거를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다 소화할 수가 있죠. 이렇게 소화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온유 겸손하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산을 하게 되면은 등산화를 신고 가야죠. 등산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신발이 나쁘면 등산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악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악산은 돌이 많은 곳이죠. 거기는 일반 이렇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분노 조절하는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리구두 신는 거예요. 유리구두를 신고는 등산할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깨지면 자기 발도 아프거니와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혀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가시는 예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해서 받아야 돼요. 누구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면 그 상으로 뭐를 주냐면 소화력을 줘요. 하나님의 소화력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한테 주시는 그 소화력, 소화제는요, 소화 안 될 게 없어요. 다 소화돼요. 어떤 것도 다 소화됩니다. 가장 이제 그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그 한계가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 사랑이 자기를 괴롭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환경, 그 다음에 자기 그 주변 사람들이죠. 이걸 소화 못 시키면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감사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소화시켜줘요. 다 소화하게 되면 그 분노 게이지가 그 사람 운전대를 이제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노 게이지가 이제 소멸이 돼갖고 완전히 이제 운전대를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으셔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감사 찬송이 이제 폭발하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이제 엎드려 구하게 됩니다. 완전히 통제해달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주면 우리가 육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게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통제받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육적 사랑에서 다 벗어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물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분노, 시련, 구현이 이제 억제가 되고 그걸로 영업하는 것이 다 억제가 되죠. 악용하는 게 다 억제되고요. 그리고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다 소화가 돼서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걸로 영업 안 할 거니까 막 그냥 떠들어댈 필요도 없는 거고, 꼭 지가 들었니 안 들었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걸로 자기 실현 자기 구현 나 이런 사람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요. 예.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몸을 통해서 예수 실현, 예수 구현만 되죠. 예수 아카페만 구현되고, 예수의 마인드만 구현돼요. 예. 또 예수의 주시는 성령, 성령 소용만 구현이 되고요. 예. 오로지 그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노를 하지 않아요. 예. 그 이제 그 모세가 군중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죠. 분노를 못 참았다고 이제 그게 죄를 받았는데요. 예. 처음 사역할 때 죄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사역이 무르익을 때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예. 아직도 예. 분노 구현을 한다 그죠. 그거는 예. 분노로 어떤 뭐 자기 뭐 예. 가오를 잡으려고 했다든지 뭐 하나님 보실 때 뭐 분노로 영업을 한 것이든지 또 분노로 자기 실현 구현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나겠지만 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구현을 하면 안 돼요. 다 죽여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깨달음을 가진 선배들이 없어요. 없어서 후배들에게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들 모두가 다 막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막 행동해버려요. 예.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초기 상태를 성령으로 사는데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라고 하거든요. 기저귀 찬 신앙이라고 그러죠. 기저귀 차는 정도의 수준이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자기 승세를 막 부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자기가 예수정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은 다 감춰지고 하나님만 나온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작은 거든 큰 거든 단 한 번이라도 예수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다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드러냈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그렇게 가면은 그걸 못 알아봐요. 그만큼 민도가 낮다고 할까요? 그만큼 이제 깨달음이 낮은 거죠. 기저귀 찬 신앙이죠. 장성한 신앙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다 구현했듯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다 구현하기로 원칙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예수의 말만 듣는 절대 순종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예수의 절대 통제를 구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되질 않아요. 예수한테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기본 통제가 절대 통제입니다. 예수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 뜻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깨달아요? 알아보지 못하죠. 가령 뭐가 같으냐면 애기들이 이제 애기들 밥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앉혀놨는데 얘가 싫어서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럼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앉혀놓죠. 애가 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서 억지로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상당하던 어느 날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닫죠. 그게 편리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인간은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도 예수에게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통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에게 절대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절대 통제를 받으면 절대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무조건 통제를 받게 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죠. 하는 척만 했죠. 완전한 순종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불순종이라고 해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셔갖고 그걸 해고했죠. 그래도 빨리 예수님 뜻을 따라서 왕의 자리에 내려왔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으면 그냥 다윗한테 넘겨주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왕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묶여서 끝까지 거역하다가 망했죠. 우리가 예수 앞에 완전한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그게 어느 한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순종이 돼야 되고 계속 순종이 돼야 되고 순종의 분량이 이제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 확장이에요. 그 통제를 구해야죠. 그만큼 통제받은 만큼 순종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합쳐져서 이제 불변이거든요. 불변의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불변의 순종을 드리죠.
예. 불변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불변의 순종 안에는 예. 죽도록 순종이 있죠. 예. 자기가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죽어야죠. 육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성이 살죠. 예. 자기 육체도 죽어야 부활의 은총을 얻을 수 있어요. 사드락메삭 아벳노고가 예. 불목불 속에 들어가 죽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었죠. 예. 그렇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게 불변의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죽도록 예, 순종이고, 예,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진액을 받는 거죠. 그만큼 통제를 받으면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예수한테 죽도록 사랑하는 예, 진액을 받아서 살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구해서 받아갖고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수 앞에 가서 바가지로 받아먹는 것보다는 예, 예수한테 연결돼가지고 팔풀을 연결해서 집안에 수도꼭지 연결하듯이 예, 그래서 꼭지만 틀면 확 쏟아지듯이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해서 예수로부터 그 통제를 담없이 받는 거. 그게 이제 예수가 근원의 복, 원천의 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물이 계속 솟구쳐 나와야죠. 예. 그게 이제 원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제를 주는 것을 생명수라고 그래요. 생명수가 말로는 안 되죠. 다음없이 솟구쳐야죠. 이 다음없이 솟구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받아 누리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 이걸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것에 대한 기도의 힘을 줘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예, 그 원천의 복을 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다음없이 솟구쳐 나오죠. 예, 절대 순종하는 통제가 다음없이 나오죠. 불변의 사랑으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통제가 다음없이 나오고 완전하게 그 통제하시는 은혜가 무조건 예, 절대 안에서 그에게 완전한 순종의 예, 통제가 원천의 복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불변의 사랑이니까 불변의 충성이니까 불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아무리 우리가 주께 충성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요. 다 그 기본 본질은 예수께 순종해요. 예, 불변의 순종을 통해서 예, 그 예수님께 예, 충성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불변의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죽도록 예, 순종하는 거죠. 예. 자기가 다 없어지도록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요. 안 가고 예,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자는 거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을 그 얼굴빛 안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시련 구현을 버려야 된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야 한다. 자기 성질 다 버리고 예수의 통제 마인드가 있거든요. 예수 통제만 받아야 된다. 예수 성품 마인드죠. 예. 자기 시련 구현 다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시련 구현을 위해서 자기 운전대를 버려야 된다. 육적인 사랑을 다 내다 버리고 인간의 지혜, 지식이 갖고 있는 운전대 다 내다 버리고 오직 예수에게만 통제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죠?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했잖아요. 그 운전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를 움직여갖고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지체로서 살아야죠. 한 몸이죠.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 핏줄로 연결이 되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 지혜, 예수의 빛, 예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이제 바로 하나가 되지만 그것이 이제 성장, 활성화가 돼야 돼요. 활성화, 예수의 피가 충만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신경망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하나님 지혜, 어린아이 지혜가 있고 장성한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밝히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페 본질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까페의 짐을 지는데 아까페 통제를 키로로 비유를 하자면 10kg 받는 사람, 100kg 받는 사람, 1000kg, 10,000kg 그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 아까페 통제받는 키로수가 첫 출발이 100kg라고 한다면 그거 이제 뭐 100kg 단위로 성장하는 거라면 100kg를 열심히 아까페로 살면서도 구하면 200kg 주시고 더 그렇게 살면서 구하면 300kg 더 구하면 400kg 점점 해가지고 가장 높은 단위를 사는 사람들이 12,000이라고 그런다면 그만큼의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활성화돼 갖고 예수 사랑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분노로 영업하지 않는다, 그죠? 또
분노로 자기 실현 구현을 하지 않아요. 예.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본질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사는데, 한 본질이요, 한 본질. 예. 우선 이제 예수는 우리 머리니까 머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우리 몸이 함께 하죠. 그래서 하나님 분노와 함께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 진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진노해요. 예. 그 대상을 진노하시고 예수의 지체들도 함께 대적을 합니다. 빛이 어둠을 대적하잖아요. 어둠을 대적하듯이 그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구현이죠. 예. 빛이 어둠을 대적하는 구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예요. 예.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 지혜인데, 예수 지혜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확 물리쳐버려요. 미워해요. 확 끊어버립니다. 그 분노를 공유해야 돼요. 그 분노는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분노를, 예수님 하신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그 진노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건방지게 풀어주는 거는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분노할 때 그 분노를 따라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분노는 이제 다 억제돼야 되죠. 인간에 의해서 생기는 분노는 다 억제돼야 됩니다. 젖먹이 신앙들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인생을 걸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 구현이죠.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이어받아서 그 질투로 행동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죠.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혼돈되면 안 돼요.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강한 만큼 강한 그 청력이 생기죠. 청력을 밀어낸다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빛의 근원이잖아요. 그 빛의 근원의 힘으로 어둠을 꽉 밀어주죠. 밝은 만큼 밀어내는 힘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빛의 통제를 지극히 밝은 빛으로 받으면 그만큼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갖죠. 예수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잖아요. 그럼 육적 사랑을 미워해서 확 하고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를 해주시면 성령 통제죠. 성령은 잡신 잡념들, 다른 영이죠. 다른 예수를 간파해서 확 물리치죠. 우리는 그렇게 그거 물리치는 은혜를 이제 그 하나님 진노의 힘으로 물리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를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의 피는 용서잖아요. 용서의 길로 가지 않고 그 허물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을 탁 경계하죠. 탁 즉각화해서 물리치는 거죠.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거죠. 다른 영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를 즉각 간파해서 쫓아내버리죠.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힘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힘이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질을 구현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 성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이죠.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죠. 예수인데 육적인 사랑은 다 미워해서 다 내쫓아버려요. 다 쫓아버립니다. 육적인 사랑이요, 교회를 파괴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세상이 온갖 그 고통이 다 육적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는 다 그거를 버려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피로 살아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어둠을 보면 즉각 간파해서 진노해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질투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고 의요, 거룩함이고 구속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가 아닌 건 다 갖다 밀어내버리죠. 다 갖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하나님 지혜만 남겨놓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짬뽕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노를, 육의 분노를 버리라는 거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진노를 공유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악을 물리치고 그걸 경계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빛이 어둠을 간파하고 교파하듯이 밝은 만큼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 힘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겸손, 소화력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야죠. 모든 걸 예수 안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예수한테는 소화 안 될 게 없어요. 내게 능력 주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 소화력을 받아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육체로서 일어나는 분노는 다 억제시켜야 돼. 그리고 예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속에 거룩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진노를 공유해가고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는 것, 그것을 밀어내버리죠. 그러면 그걸 밀어내버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한테 진노 살 것이 없잖아요.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하죠.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부활하신 예수죠. 그가 주시는 피로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에게만 통제받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본질 화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완전히 결합시켜 갖고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쁨 속에 살죠.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이제 그들을 이제 지켜주는 그 산성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불담이 되죠.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로 화목한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다 내다 버리니까 완전히 그 진노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그 진노를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진노가 거룩함을 이루는 그 불담이 된다고 할까요? 사물이 된다고 할까요? 경계를 서주는 거죠. 빛이 어둠을 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인간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무리치는 거예요. 무리치는 힘, 청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만 끌어들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진노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만 가득하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이 달성돼야 돼요. 그건 그냥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얼굴빛 성령각성 받아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주어요. 그걸 주면 우리 몸에 그걸 부어주셔서 예수가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 준단 말이죠. 통제를 하면은 예수의 통제로 우리 인간의 분노를 억제하는 거고, 예수의 통제로 우리 육성을 억제하는 거고, 육적 사랑을 억제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피로 사는 거죠. 예수의 그 통제로 인간의 육적인 지혜 다 억제하고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거고, 예수의 통제로 인간의 어둠을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 빛으로만 살고 하나님 사랑으로만 살고 그러죠. 성령으로만 삽니다. 잡신과 절대로 거래가 없어요.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적 화목을 이루는 거죠. 그들 속에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 있죠. 그 거룩함이 무한히 들을수록 좋습니다. 강하게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받아들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충만이고 구속함의 충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성령의 충만이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충만이죠. 그게 믿음 충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힘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그거를 단세라고 해요. 대결 상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쇳덩어리가 하얗게 달궈지듯이,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저굴과 푸근섬에서 내려다보라. 이런 단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구하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